언제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죄와 욕망을 회개합니다. 스스로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이 모양 저 모양을 모든 일들을 판단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감긴 자아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선입견에 사로잡힌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 오직 주님만이 참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진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 갈등을 해소하여 주시고 국민들 간 서로의 불신으로 인한 분열의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청렴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공직을 행함에 좌나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헌법적이고 반종교적이며 반윤리적인 헌법들을 철폐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 외교 모든 일에 평안함과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총선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하는 이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면서 거짓과 술수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어 진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 주시는 말씀으로 불순종하는 자를 깨뜨리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에 묶여있는 영혼을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부모가 믿음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 등에 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물질을 허락하시어 물질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역에 힘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굳센 믿음을 되찾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라 턴이라 말씀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광명 창성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봄이 되니 말씀에 씨를 뿌리고 기도로 물을 주어 생기가 넘쳐나고 사랑의 온기가 넘쳐나며 예배의 활기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에 하나님 묵상하는 아이들 여호수아처럼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젊은 이부의 예배를 통하여 든든한 광명 장성교회의 미래가 앞으로 기틀이 되게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광명 장성교회 강동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으니 영육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작정 속에서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러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과 손발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늘 동행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사 모든 일에 으뜸이 되도록 하여 주시어 가정이나 학교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품위를 유지케 하여 주시어 주님이 주신 은사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동규 담임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선한 능력과 성령으로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모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서 주님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여 감당하는 예배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절망하는 저희가 영적 세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저희를 이끄사 저희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이 저희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시어 가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마음의 조각처럼 새겨져서 한 주간도 그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구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24마음 돌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001년도 전 세계 성도들이 즐겨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 책은 교재로까지 출간이 되어서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샅샅이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미국의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에서는 단시일에 1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기독교인들은 야베스를 잘 몰랐는데 일반인들이 다 알게 될 정도로 이 야베스의 기도란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기도문은 찬양으로도 작곡이 되었습니다. 그 귀한 찬양은 말씀 끝나고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춘 3월이 되어지면서 교회 달력을 넘겨보니까 야베스의 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이번 3월과 4월 달에 마음 돌파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마음 돌판을 필사하실 수 있도록 또 예쁜 필사지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보고 그 다음 주에는 야베스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봄꽃이 피어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심령 속에 기도의 꽃이 다시금 피어나기 원합니다. 365 기도 운동에 야베스의 기도가 주는 힘을 공급받아서 또다시 기도의 질주를 해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을 두고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야베스의 기도를 하지 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리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정과 반의 위치에만 서려 한 채 어느 하나만 옳다라고 여기는 우리의 이분법적이고 편협한 자세를 버리고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신앙의 안목을 갖추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결코 악하거나 또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어떠한 기도든지 주문을 외우듯이 앵무새처럼 제잘거릴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그 기도를 취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기도의 시작을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라고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언약을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부귀와 영광까지도 더해 주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그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선대라고 하는 것은 선하게 대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합니다. 주시려거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복을 주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런 의도에서 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 이와 같은 선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구한 것입니다. 자기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뒤엎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 보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곧 여호와는 그를 따르는 종들을 선대하시는 것을 그의 통치의 근본 정신으로 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 곧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주셨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고 그 나라 시민의 유니폼인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자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베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과 사역에 있어서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창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영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영적인, 관계적인, 사회적인, 교회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균형 있는 번성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말합니다. 야베스가 나의 지역이라고 해서 이 기도를 이기적인 기도다라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혹 이것이 이기적인 간구였다면 이 구절의 마지막 말씀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정욕과 욕심의 배를 불리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말에 단순히 나의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기적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갈렙도 늦은 나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호수아에게 간구하기를,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산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어찌 내게 달라고 하겠습니까? 갈렙의 이러한 요구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주님 옆자리는 제게 주세요와 같은 그런 요구로 들리십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그 요구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을 자신이 취하고 싶다라는 간구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원대한 마음을 품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케 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을 사용해 달라라고 하는 간구와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베스가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를 통해서 넓혀져 나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이러한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믿고 구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혈혈단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만 했던 아브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대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으리라고는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이라고 여기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작은 양식으로도 모든 일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창대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형편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창대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사람이 된다면 그의 관계망이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영역이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약돌 만한 손바닥 안에 질 수 있는 것들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손에 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발로 밟아 나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게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사업처가, 내 교회가, 내 미래가, 내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창대케 하시는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 복을 내리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지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도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대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복 주세요라고 보채고 있는 억지가 아닙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그 성품이 합당한 것을 바라고 구하고 찾고 있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미력한 내 자신에게 기이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때문에 구원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수렁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신세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모든 일에서부터 중대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은혜의 화영검을 두르시고 어느 누구도 그 은혜의 삼겹줄을 끊어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구하고 그 은혜들을 만끽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내 입술에 늘 매달고 살던 그 달콤한 고백이 단 한 번에 내 입술에서 쓴물로 변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를 우리는 환난이라고 합니다.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환난의 무게가 자신에게 더 큰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니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은 우리의 심령의 진액을 짜내려고 육중한 무게로 짓누르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 환난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는 사실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무게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때 은혜의 힘은 작게 여겨지고 환난의 중함이 더 크게 와 닿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넘어지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 하나님은 환난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 견디기 힘든 환난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찢어지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자신을 안위하시고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까? 야베스는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생길 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것은 성도의 지극히 당연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주교였던 풀톤 신 감독은 걱정하는 것도 무신론이다 라고 말합니다. 루터의 아내가 루터가 걱정 근심에 쌓여서 한숨을 푹 쉬며 앉아있을 때 당신의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라고 질책하였습니다. 야베스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나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고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있음을 믿기에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2016년 알코올 남용을 비롯한 여러 문제로 교회에서 해임되었던 미국의 페리 노블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가 중독 치료를 받고 난 후에 2017년에 강단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매우 유명하신 분이셨고 책도 여러 권 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정적으로 스스로도 또한 교회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함으로써 해임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신의 과오를 교회 앞에 공개 사과했고
해임안에 대한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후로 재활 치료에 전념하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문제와 싸워나가다가 다시 강단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해결되듯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찾으시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3월과 4월의 마음 돌판인 야베스의 기도가 주는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인식을 갖춤으로써 모든 일들과 모든 처지에서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이루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다시금 기도로 질주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